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성찬식인데 성찬이 앞서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김주빈 청년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순서를 먼저 갖고 오늘은 김주빈 씨와 함께 우리 회중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과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넘어가 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의 핵심은 3절입니다.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주목할 말이 두 가지죠. 첫째, 사도는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도 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전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것을 전한 목적이 뭐냐 할 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해서 사도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귐은 사도들과 우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도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성도의 사귐,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단지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로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과물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강단과 성찬상 주변에서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과연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해가 명확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의 강단과 성찬상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들은 첫째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합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이 뭐죠?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합니다. 사도들은 결코 기발한 종교 천재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를 사도들이 만들어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귀로 듣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고 자세히 손으로 만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지 증언자들, 증인들일 뿐입니다. 종교를 창조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사도들이 창조해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분, 그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세히 보고 만진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껏 세상에 와서 아무리 건강해봐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가버리는 한 점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초월 영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그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사실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그 신비의 답을 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사도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굳이 여러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것이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분 자체가 세상의 빛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도들은 이 그리스도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육체로 오신 생명의 말씀을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그들의 손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터치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들보다 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도들에 따르면 그걸 우리에게 전파한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가 우리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생각하죠?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천당에 간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도 사도들이 하죠. 그런데요,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 구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 첫째가 아니라 사귐이 첫째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파해 준 목적은 바로 이 사귐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한다고요? 사도들과 우리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우리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제라 혹은 성도의 사귐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요, 흔히 교인들끼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공치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교인들끼리 주중에 따로 만나서 우리 밥 먹고 교제합시다. 예, 교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도의 사귐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사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저로부터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강단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사이, 그리고 더 뒤로 저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죠? 사도들에게 닿아 있죠. 그렇죠? 제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이상은 사도들에게 제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의 사귐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썩 시원치 않다 하고 그런 평가로 여러분의 주일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의 사귐, 다시 말해서 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사귐에 기쁘게 그리고 즐거이 참여했는가?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왔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의 사귐,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성도의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본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그 뜻이 서로 무엇을 나누어 갔다, 심지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다, 이런 뜻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바로 그 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 아니라 공유한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국말은 똑같은 의미가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렇잖아요. 구속이라는 말도 포박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풀어준다, 똑같은 구속이라는 말인데 한자로 쓰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둘로 쪼갠다는 뜻이 아니라 공유한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참예라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교제는 단지 말씀 선포자인 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친밀감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서 발생되는 성도의 사귐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된 바로 그 생명의 신령한 연합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적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귐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인 아버지와 연결됨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생명의 연결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삼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성도의 사귐에는 단지 사람만 관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식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사역은 반드시 이렇게 성도의 사귐을 발생시키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사귐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사귐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뭔가? 복음의 전파자가 있습니다. 말씀의 강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복음을 받는 회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시죠?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주의 만찬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이죠. 성찬상, 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제발 교회를 사람 몇이 모여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와 말씀의 선포 없이 자생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의 사귐의 궁극적 목표는 거룩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생명의 말씀에 연합되는 것이고, 이로써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교제가 사도들의 거룩한 복음 선포로 인하여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가지시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1차적으로 사도적 증거, 곧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오시고 그 사도적 증거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연결시키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 없이도 혹은 말씀의 선포를 생략해버린 채 소위 기도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려고 시도하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아류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지만 그냥 뭉뚱거려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연결된 하나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사도적 전통이 만약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에 붙어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잣대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흔히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 인정하고 성경만 믿는다 하는 교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 뭐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정통 기독교 교리, 사도적 교리를 고백하고 나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등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러한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건 신앙 고백에 대대의 교회가 고백하고 나온 성경과 신앙 고백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중요한 고백으로 받고 중요한 지침들로 받고 나갑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사문화된 죽은 문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힘써서 교회 중에 전하고 교회 중에 가르치고 교인들과 함께 회중이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 거룩한 사도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전합니다.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결만이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생명의 원천에 연결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유일한 매개요 중개자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끈이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는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더욱 증폭이 되고 그 기쁨은 날로 확대가 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러한 생명의 연결이 사도적 선포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적 자람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비롯된 기쁨은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느끼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성도의 교제가 사도적 복음 선포로서 회중 앞에서 봉사하는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현실화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 어떤 연유로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회중 사이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장애가 될 만한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사도가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교회도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곁가지로 생각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탈권위 시대에 우리는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탈피하고 극복해야 할 하나의 권위로 인식하고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권위가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권위가 있고, 또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하는 장로의 권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권위가 없이는 교회는 서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탈권위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탈피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 교회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죠. 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한간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타락해서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정당한 기독교 신앙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죠. 이 고백에서 물론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말과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천하 없어도 성신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보편적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받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이 교회를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서 발생시키는 성신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성신의 사역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신의 사역과 교회를 긴밀히 붙여서 고백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발생시키려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거룩한 사도들로 하여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자연히 성도의 사귐이 발생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지체로 붙어서 살아있는 지체로 봉사하며 활동하며 교회와 함께 하늘의 주님을 섬기며 그 소명도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일생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러한 복된 교제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도적 선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십니다.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